성령이여 임하소서. 저희들 대만을 많은 신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에 담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는 아마 대한민국에 여러 단계 상황도 많았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오늘도 다 어려운 일도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실 때 언제나 저희들의 힘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신 같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증거해서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주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우리 주님 열매 맺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더해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언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시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대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 초대교회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를 불러주셨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환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고백들로 찬송하며 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똑같은 은혜 주시고 형편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주님의 명령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총회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대전노회 주간 영적 대각성 집회가 오늘 오후 2시 동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 집회는 지금 오늘 전국에서 각 노예별로 동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교단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를 이 동남교회 가서 영적 대각성 집회에 참여해서 드립니다. 교회 출발 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1시 20분에 합시다. 그래서 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님 말 잘 듣거든요. 자, 우리 신임 항존직 교육이 마지막 주일 29일에 교회 대청소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신임 항존직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이날 시간 비워두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5쪽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은요, 특송은 아니고 특주가 있습니다. 우리 강달지 성도님께서 특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방달주 성도님께서 특주를 하셨는데, 저는 원래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실버 중창단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를 한번 특송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방달주 성도님이 악기를 갖고 연주하고 계시는데 한번 특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는 우리 저기 실버 주제가 한번 준비해 주세요. 이때 언제 하시겠어요? 이왕 나 말 나온 김에 언제 할까요? 김홍국 집사님 언제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는 너무 가까울 거고 다음 주에 준비해 주세요. 예. 나 이런 적극적인 것을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을 하시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 부탁을 받은 제자들 포함한 120명의 무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 10일 동안 기도해요. 그들이 모인 목적,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죠. 오순절날 아침 그들이 기도를 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아침에 그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그들이 기도하는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불이 그들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외국에 살지 않는 사람인데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국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폴 존스는 영성을 죽은 새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복음 전파와 찬양과 기도가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절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그동안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하면요 신약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후에 우리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속 함께 계신다. 그래서 신약 이후에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요엘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엘서 가운데 유명한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구약 개성경으로는 1273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구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먼저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어떤 일이냐?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구절, 유명한 구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에스겔 말씀 가운데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서 너희 마음 가운데 돌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찰떡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 37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마른 뼈 환상 얘기가 나와요.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뼈가 말랐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 아닙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움직이기는커녕 숨도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완전히 실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붓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근육이 붙고 인대가 붙고 또 혈관과 또 거기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 역시 성령의 은혜를 기다렸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한 사람 가운데 모세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9절. 자,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만 성령님이 역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역시 성령의 시대를 기대하고 꿈을 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이 시대에 나는 뭔가? 나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그들처럼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좀 부끄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조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지도하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내용이에요. 10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 준비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장을 보니까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떤 본성이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불이 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기도하게 되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불을 꺼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식량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우리 이거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거 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 우리 이거 하나만 먹어야 됩니까? 딴 것도 좀 내놓으세요. 만나 지겨우니까 고기 좀 먹읍시다. 하나님 아니 다 좋아요. 그래요.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만나라는 먹을 거 주신 거 알아요. 근데 고기 좀 먹읍시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모세를 향한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의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까지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째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여 저를 주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려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저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15절 가면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고 어떻게 광야까지 나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영영 노예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셨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 첫 길에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망에 가득한 그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쫓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불기둥으로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셨고 그 사이에 홍해를 갈라놓으셔서 거기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건너간 그 땅은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실 것 하나님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되 그들의 신발, 가죽, 샌들 그 끈조차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문제는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까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온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소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환경의 해결책으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백성의 리더들이었던 70장로를 그 성막에 둘러싸게 합니다. 그들이 성막에 둘러서서 쫙 서자마자 구름이 그 가운데 덮였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언은요, 미리 앞일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대언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전하는 것. 그들은 신비롭고 황홀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리더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은 지도자를 돕고 공동체를 강하게 하려고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70장로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리더였던 모세에게 협조해서 공동체를 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성막으로 나오지 않은 두 장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성령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2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성령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차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성령 받았다고 지도자를 대항하려고 할 것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 받고 특정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많은 대다수의 목회자와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받아놓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배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대단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좋아요? 감사해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목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죠. 그러면 그 신유의 은사는 저에게서 떠나는 게 맞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분은 정말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는 분이 딱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게 딱 떠올라요. 최정훈 목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쳤었지. 그 얘기를 성도들 앞에서 막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순식간에 저는 옛날에 아버지 지갑에서 돈 꺼내 쓴 도둑놈이었던 사람으로 생각되겠죠. 그 다음부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 공동체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도 보십시오. 120명이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합니다. 고넬교의 가정에서도 성령을 체험하죠. 그렇지만 성령 받았다고 사도들에게 대항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로 리더를 돕고 공동체를 바로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막 주변에 모이지 않고 성막 안에 있었던 엘닷과 메닷도 성령님이 임한 것을 보고 한 소년이 그 사실을 모세에게 말했고 그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예언하는 그들을 말리소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 와보세요. 성령님 좀 와보세요. 이리 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은사 좀 줘보세요. 네? 저한테 제가 방언하고 싶으니까 방언의 은사 좀 줘보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니까 제가 신유 곧 사람들 고칠 수 있도록 신유의 은사 좀 줘보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이런 기도의 태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오라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와주세요. 오세요. 오셔서 나한테 은사 좀 줘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는지. 미국의 D.L. 무디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복음적이고 영감있고 열정적인 설교를 해서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그가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고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준비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때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왜 강사로 무디 목사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큰 설교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존경받는 올로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디만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순간 장내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올로 목사님의 말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 주도권이 사람에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함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려고 70일의 장로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엘닷과 메닷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이를 보면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성령 받을 수 있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닷과 메닷이 장로이면서 성막으로 가지 않은 것은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들은 겸손히 지나쳐서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러워 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성막에 둘러싼 장로들은 물론이고 성막 안에 머물러 있던 엘닷과 메닷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예언하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기도원이나 특정 장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또 방언이나 특별한 은사 받기 위해서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 뽑히면 그게 방언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우리 산기도 수련회 가서 산기도 가가지고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었어요.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가서 소나무 잡고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 소나무는 다 뿌리가 뽑히는데 저는 안 뽑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목이 그 앞에 성경책 찬송 구매를 했거든요. 그 앞에 성경책 찬송이 펴져 있었는데 그 앞에 피가 막 여기 성도에 피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득음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안 뽑히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방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안 뽑혔는데 소나무 뿌리가 뽑혀야지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얍삽한 제 친구들은요, 요만한 얇은 소나무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붉은 걸 잡았거든요. 그러니 뽑힐 리가 있나요? 그거 뽑혀야 방언 받아서 저는 평생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신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장소의 지약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불가피한 처지를 극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봅시다. 모세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포함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의 바람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신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누굽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누굽니까? 예,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요, 그 전에는 정말 십자가 지신 그 목사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3,000명씩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초대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약한 사람, 도망가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자 그의 문제는 사라지고 그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는 성령님은 나에게도 임하셨는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죽기를 원했던 모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사역했을 때 능력 있는 사역을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우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두렵고 겁나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구약시대만 있었던, 구약시대 모세와 그 70의 장로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님, 에스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던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구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70인의 장로들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들, 아버지 그 모세가 정말 자기의 연약함들 그것들 때문에 죽기를 각오했지만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이 어려움을 이기고 능력의 아버지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숨어 지내며 아버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구해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능력을 아버지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아버지 예수를 부인하면서 숨어 지냈던 그 아버지 베드로가 아버지 성령의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담대히 나서는 복음 전도자로 아버지 그 사명자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 연약한 우리 신령 가운데 문제 많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어쩌면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죽기를 구했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숨어 지냈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모세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120명의 사도들이 그리고 그 연약한 베드로가 강력한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다시 세움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 연약한 우리, 문제 많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복을 주시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능력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일에 위하라 영광이 주님 오만왕이 우리 옆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일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우리 사실을 향하여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일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보시네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그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로 능력 입어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힘내어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